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었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활절 첫날 전해진 소식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알린 것은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약 5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고 놀랍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그날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새벽,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에 충격을 받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무덤이 도굴당했고 경비병들은 떠났으며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바위 선반 위에 수의가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시신이 아직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수의도 그대로 놓여 있었고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본 요한의 눈에는 시신이 아직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즉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 달려와 숨을 헐떡이면서도 무덤에 도착한 그는 특유의 열정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그는 요한이 보았던 수의와 예수님의 머리를 덮었던 수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다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천들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그가 믿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취하면 요한이 바로 이어서 말하는 그들은 아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는 결국 마리아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무덤에 다시 들어가 보니 수의는 한 곳에, 머리수건은 다른 곳에 놓여 있었고 그는 마리아의 말이 맞았다. 즉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제자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마리아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도들을 따라 무덤으로 돌아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머리맡과 예수님의 머리맡과 발치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맡과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왜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들이 내 주님을 데려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는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다면 어디에 모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옮겨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다 큰 남자의 시신을 옮겨가겠다고 용감하게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아직 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시며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먼저 무덤 밖에 서서 흐느끼는 마리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님이 돌아가셨고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이여 왜 우느냐? 그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새벽빛 속에서 그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녀 뒤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마리아가 돌아보니 동산지기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 역시 마리아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두 분이나 질문한 그 속에는 부드러운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녀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알아야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관된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제자들에게 납득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은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언급하실 때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덧붙이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 그녀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즉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는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몸을 떼어내시며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께 매달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는 기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나를 붙들지 말아라는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더 그들 곁에 계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라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한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날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상기하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즉 부활절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활절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음을 증명합니다. 접힌 세마포는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이를 빠져나가셨음을 보여주며 부활의 육체적 실체를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도록 정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